이 시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절기상으로는 지났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부활 감사 기념 예배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능력,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분도 계시지만, 간혹 가다 보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내 삶과는 별로 관계없는, 어쩌면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이며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믿는데,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내가 부활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면 오늘 부활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내게 어떤 관계, 어떤 능력, 어떤 삶에 영향이 있었는가? 만일에 별로 없었다라면 왜 그랬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부활이 성경 안의 기록이 아니라 내게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것이 내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생명의 능력의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에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부활의 생명을 믿고 그 능력으로 살면,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믿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활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위의 것이 뭔가?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이에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2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육신을 입고 아직 천국 안 갔으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을 살면 되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생각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이유가 뭔가? 우리의 생명이 이미 천국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가운데 우리가 믿어서 천국에 지금 당장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아직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도 천국 시민권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해서 맞아, 예수 안 믿는 사람 육신의 생각하지, 예수 믿는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 본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본문은 로마서 안에 있는 본문입니다.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정립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뭔가? 그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뭔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 구원 얻어 이제는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는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능력과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믿은 다음에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위의 것을 생각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했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의 골방에 그냥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전체를 가득 채우시도록, 내 삶을 전체를 주관하시도록, 점점점 그분이 내 삶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자라나시도록 내 안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도요, 이 속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계속 같이 올라와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의 모습으로 이루고,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영의 생각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래요. 저는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교회에서 살았고요, 엄마 뱃속에서도 교회에서 있었고요, 태어나니까 저는 교회 사택이었어요. 제가 사는 동안에 딱 1년 사택이 아닌 곳에 결혼해서 살고, 나머지는 계속 사택. 지금도 제가 목사 돼서 교회 사택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사택에서만 살았고, 지금도 목사가 되어 있는 제가요, 제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가끔 느낍니다. 아니, 꽤 자주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똑같아요. 뭐 별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었고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생각, 자기의 생각,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여서 그대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누리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선택하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믿고 나서 이제는 내 속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여 살까는 그 내게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도 왜 영을 선택하고 위의 것을 따르지 않는가?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영의 생각을 따라 살려면, 위의 것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백성의 능력과 은혜, 십자가 부활의 능력들을 알다면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그대로 누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걸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선택이 없는 거예요. 알면은 선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45절 46절 말씀에 진주장사의 비유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진주장사가 그 진주를 얻기 위하여서 자기에 있는 나머지 전부를 투자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가치를 아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천국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찾고 갖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주의 가치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알았으면 그것을 갖고자 찾기 위해서 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내 결단과 내 선택과 내 노력에 딸린 거예요. 부활의 생명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사람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 백성다운 능력과 은혜를 이 땅에 이루는 건 내 선택이고 내 노력에 달린 문제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위의 것, 천국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이어 나오는 4절에서 6절까지가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4절 말씀을 분명히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사실은 썩 그렇게 대단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영광을 누릴 사람이 이 땅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 영광 중에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절 6절이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읽으면서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마음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할, 재림의 영광에 거할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땅이 뭔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바로 땅에 속한 것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이야기는 내 속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죄의 세력들을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영광 중에 거할 사람이니까. 믿음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살아도 우리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죄들이 자꾸 땅에 속한 것들이 올라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끊어야 돼요. 생각으로부터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을 점령하고 그냥 그대로 두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는 저절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사단을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의 일이 구분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육체의 일을 이기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 지금 앞에 뜰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육체의 일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은 내가 강력하게 거부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모를 땐 몰랐지만 내 눈에 띄면, 내가 인식이 되면 철저하게 배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이런 것들은 잘 안 하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 잘 안 해요, 이런 건요. 근데 보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여러분 이런 걸 아주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사실은 굉장히 자주 해요. 시기, 질투, 분냄, 분열함, 원수 맺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배격해야 되는 일이에요. 배격해야 되는 일. 그 뻔히 보고도 같이 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뭔가?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지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22절, 23절의 말씀의 은혜들이 매일매일 선택되어지고 조금씩 이루어져서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답게 완성되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건 우리가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해야 되고, 희락하려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답게 이렇게 살려고 자꾸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를 내가 저절로 배격하는 게 아니라 노력해 배격해야 되고, 성령의 이런 역사들을 저절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애쓰고 노력해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5절)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육체의 일을 구체적으로 이기고
성령의 일을 이루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서 자꾸 죄된 것들이 올라오면 주님의 십자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걸 또 지을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결단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무슨 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그냥 구석에 묻어두지 말고 그분 중심으로 이거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생각하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들 찾아살라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이미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사람이 죽었는데 분명히 나 죽었다 고백도 했고 주님도 죽었다고 했는데 이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자꾸 옛사람의 것이 자꾸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욕심이 또 올라오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시기가 올라오고, 죽었는데 보니까 또 다른 죄들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갈등과 고민을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해요. 결론적으로 만약 1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예수 믿는 삶은 어떤 것인가?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는 것인가? 어제도 내 육신의 삶을 죽이고, 오늘도 죽이고, 내일도 죽이고, 어제도 성령의 일을 따라가고, 오늘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내일도 따라가고 노력, 이렇게 날마다 옛사람 우리가 누르고 죽이는 일을 반복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10년 믿었으니까 뭐든지 10년쯤 하면 도사 되는데, 이제는 뭐 눈도 감고도 그냥 아무렇게 해도 예수님의 뜻 따라,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일을 선택하고 내일도 육체의 일은 버리려고 그러고, 이게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삶을 위해 이전의 나를 끊임없이 버리려고 해야 돼요. 좀처럼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내일도 죽이고, 모레도 죽이고, 오늘도 성령의 일을 선택하고, 내일도 성령의 일을, 모레도 성령의 일을, 언제까지? 육신을 벗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울산지엘교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마지막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럼 그리스도인이 뭘 해야 되는가? 같은 이야기 반복인데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이전의 것,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것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본성은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다음에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내 본성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이전 것은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다 이야기는요, 아포티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포티테마는 집어치우다, 떠나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집어치우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 우리 결단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게 주의해서 잘 읽어야 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갑자기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뭐 거짓말 얘기한다 그게 아니고요. 그 뒤에 말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옛사람은 벗었는데 그 행위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는 벗어버렸는데 옛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거 거짓말하는 거라.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뭔가? 예수는 믿었어요. 옛사람은 벗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는 믿었는데 행동은 안 바꿨어요. 그러면 부활의 능력의 삶을 누리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이 멸렬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는 안 믿었어요. 행동은 근데 바뀌었어. 그거는요, 부활의 능력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똑바로 사는 사람도 꽤 많아요. 꽤 많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 백성 되는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행위를 새롭게 하고 놀랍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천국 백성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마지막 10절 얘기합니다. 10절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말의 의미를 명확히 알면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딱 그냥 한국말로 그대로 하면 새 사람이 새 사람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참 어렵죠. 새 사람 안 되는데 잘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입었으니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엔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엔디오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옷 속에 스며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밖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 스며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도 성령의 일을 선택하고 내일도 성령의 일을 선택하고 모레도 육신의 것을 버리고 성령의 일을 선택하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자녀의 새 사람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내 가는 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에 속한 악한 것 하루아침에 다 끊어지면 좋은데 그 하루아침에는 안 돼. 그래 계속 끊는 노력하고, 성령에 속한 것 하루쯤에 다 따라하면 좋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노력함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다운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심각한 게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45절까지 이런 내용이 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있다가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그 자리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나중에 귀신이 돌아보니까 깨끗한데 주인이 없어.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하니까 이전보다 형편이 더 악해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어요.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이거 귀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채워지도록, 주인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육체의 일들이 점점 더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안에.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입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후반에 보면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것이 뭔가?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절망하는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뭔가? 희망의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을 하는 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부활주일 부활 감사 예배 드리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근데 부활 감사 예배 드리고 그냥 살아가면 부활의 능력과 내게 연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부활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오늘부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삽시다. 오늘부터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버립시다. 오늘부터 새 사람을 입고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새로워지는 은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쉽진 않아요. 잘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하면 돼요. 했는데 또 잘 안 됐다 또 하면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 자격 얻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내가 노력하여 이룬 만큼 그 능력과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는 건 남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부활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그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귀한 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가보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남은 인생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땅의 것은 철저하게 배격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일들은 철저하게 버리도록 노력하고 성령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 되어져서 새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능력과 은혜를 이루어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중 안에 모두 되어져서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한 만큼 영향을 미치며 은혜를 이루어나가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주장하기로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위의 것을 찾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성령의 새 사람 천국 백성답게 삶을 만들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부활의 생명의 삶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온 분들 그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의 손 붙들고 분명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영과 육의 연약함을 지고 나온 분들이 시간 한치 손 얹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의 오른손을 그에 얹어 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영과 육의 연약함들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깨끗이 사멸되어질지어다. 주님이 주신 영권의 강건함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가족 사랑하며 성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